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하면서 처음에는 십자가의 말씀을 많이 안 전했어요. 근데 이제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런 걸 계속 전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신부의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마지막 단계는 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 그게 마지막 단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 때는 못 박으라 그러면 못 박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가끔씩 뭐 성령님께서 인도할 때 한 가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외적으로 도와줄 때 하는 거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내 죄를 범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빛으로 범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꽃이나 마찬가지 기독교의 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해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맨날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거는 안 박으면은 그거는 자기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은 못을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이제 저도 한국 가서 3년 있으면서 이제 본 마음에 분명히 빛을 받았는데 자꾸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남이 믿고 어떤 상황이 되면 두렵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슬프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게 뭔가 부족한데 도대체 이건 뭘까? 근데 그게 정과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는 부모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이제 슬프고 어떤 때는 그립고 또 자식을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이제 그립고 이런 것들이 다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본 마음에 받았어도 그걸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그걸 봐야지만 그것을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육체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19절부터 21절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22절부터 못 박은 것까지 24절까지 그렇게 산다고 딱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이제 오늘은 내가 확실하게 구분을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에서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를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이게 육체의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럼 나는 이거 안 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꼭 이렇게 육체적으로 술을 먹어야지만 이게 술 취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쨌든 우상숭배도 부처를 섬기면은 우상숭배고 나는 부처를 안 섬기니까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진짜로 빛을 받았으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입다물고 자기를 보면 마음에서 내가 주님보다는 열악한 상황에는 내가 가족이나 육신을 쫓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우리는 우상숭배가 꼭 불교를 섬기고 이제 뭐 모슬람을 뭐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내 마음이 주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주님 아닌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신부가 되고 나는 잘 휴거 때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미혹하는 영의 착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술수다 마술사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히 보고서 이게 예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고 더러운 거고 호색이고 술수고 원수 맺는 거고 이게 다 분쟁이고 시기고 분쟁고 당짓는 거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가정에 있든 뭐 직장에 있든 내가 좀 이렇게 불리하고 내가 좀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짓는 모습이라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죠. 주님 붙잡고서 죄를 안 지고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니까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열악한 상황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편하게 하고 내가 자존심을 살리려고 그러고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나 분냄이나 이런 거 화가 나는 것을 품어대고 이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다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정과 욕심에는 아직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안 들어오셨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징계를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못 받고 주님을 모셔야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주자주 말로 했던 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면 이거는 마귀라고 이제는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마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행동하면 싸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쟁하고 분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은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면서 내가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것을 내가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았으면은 우리가 알고서 죄를 지면은 네가 짐짓죄를 범하는 즉 다시는 제사함이 없다. 알고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니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대고 누군가가 밉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막 이러면은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아직 신부가 안 됐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게 내가 마술사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글부글 대면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정과 욕심에 아직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았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아직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징계 7배 속에서 계속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계속 마귀는 있는 건 아는데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자꾸 남을 미워하고 싶어. 주님을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려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 이제 뭐 7년이나 뭐 6년 7년 지났잖아요. 2015년 이후에 7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요번 9월 되면 7년째가 딱 돼요. 그럼 그 7년 동안 우리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있어서 요동함이 없는지 그걸 계속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실히 잘 안 보여.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건이 빨리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좀 마음이 찝찝한 것도 알고 신부가 안 된 것도 알면요. 진짜 일단은 주님을 만나고 봐야 돼요.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으니까 내가 못 이기더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죄를 자꾸 짓고 싶구나. 그러니까 내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용서도 안 하고 싶고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이 쏙 들어오시는데 그게 3일의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이 무덤에서 3일 계시듯이 나도 그렇게 3일을 있어야지만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모른다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프면은 막 주님 붙잡거든요. 그러면서도 사탄은 나타나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아파도 주님 붙잡고 사탄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이게 조금 이제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픈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못 박았으면은 못 박은 사람은 못 박은 사람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내 정과 욕심에서만큼은 열악한 상황에도 요게 누구 미워하는 거 안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난 너무 기쁘다. 내 스스로가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박지 못했으면은 분명히 정과 욕심에서 분냄도 나오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남을 질투하는 것도 나오고 또 이제 자기 육신만 챙기는 우상 숭배나 음행이 나오더라. 그냥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못 박지 못했으면은 이런 것이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못 박았으면은 이런 것이 그래 이거는 미혹에서부터 잡아내는 거야. 남을 미워하는 거는 나쁜 거고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고 주님 붙잡고 그냥 견디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죄 진 게 아니고 마음속에까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못 박았으면 내가 이제는 22절부터 24절까지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진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박지 못했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19절부터 21절에 거기까지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지 못했으면은 이 전 거를 보는 거고 못 박았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보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악한 상황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19절부터 뭐 분냄과 우상 숭배와 뭐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내 정과 욕심에 올라오는 걸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봤을 때 그건 마귀거든요. 이게 성령일 수가 없잖아요. 분내는 게 어떻게 성령이 되냐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올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면은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겸손함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사람인지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나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속에서 막 화가 났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육체의 일이 마귀가 내 안에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너무 큰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나는 이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모시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모셨어 라고 하지만 그게 그런 모심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신 사람은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또한 천국에 대한 기쁨밖에 없고 죄를 안 지려고 늘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래도 힘들고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면서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우리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거, 아직 내가 신부가 안 됐다는 것만 인정할 줄 알면은 큰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열악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설교도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또 설교도 하고 뭐 계속 그런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고난도 안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뭐 한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이제 저하고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분냉과 당짓는 것과 뭐 시기와 분쟁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아직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가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억울해도 견디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내가 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어디에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본 사람 있으면 봤다고 하겠지만은 못 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님도 어떤 분들도 억울한데 주님 바라보고서 끝까지 주님처럼 참았더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 단계로 간 사람이 없다. 있으면은 뭐 얼마나 서로가 얘기할 때 서로가 기쁘고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어려울 때 자식한테 문제 있을 때 얼마나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다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고난이 더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눈덩이처럼 있는 데다가 또 자식이 또 힘들어지고 아프면 또 걱정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못 박지 못한 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꺼내서 얘기를 하면 본인은 내 가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는 그 자체도 내가 가족을 이렇게 높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조금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증상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자기 가족을 꼭 깎아내리는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그 자체도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같은 길 가면서도 우리가 잘 한 방향을 향해서 나만 보고 내가 내 안에서 안 된 것만 보고 되려고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무슨 분쟁할 게 있어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을 조금 잘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가족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자꾸 버리지 않으면은 내 가족에 연결된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어떻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저랑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 싶어 나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러잖아요.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도 회개하고 있으면 되는데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꼭 내가 얘기한 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어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도 나를 꼭 이제 자기 가족에 관련된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안 되고 나를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도 해요. 너만 넘었냐? 네가 뭐 더 잘난 게 있냐? 뭐 이러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러고서 화가 나, 스스로 혼자서 화가 나는 거. 이게 바로 자기가 자기 마음에 가족을 못 버린 거에 대한 그것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다 못 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꼭 너만 잘난 척 하는 것 같은 어떤 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분쟁이 되고 시기, 분냄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 가족하고 연결된 것만 있으면 나는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제 이런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들으면은 꼭 너만 잘난 척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되게 이렇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보면 돼요. 그 자기 자신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가족을 같이 자기랑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시기가 나고 말씀을 들어도 분쟁이 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냄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분을 내냐고 그죠? 그거는 자기를 보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내 가족이 한 덩어리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내 거와 관련된 거를 나는 영성을 하니까 갈 수 있지만 딴 사람들은 영성을 안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어떤 주님께 부탁할 수는 있죠. 근데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가족을 안 버렸기 때문에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도 잘났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이제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꾸 비하인드니까 내가 안 잘났다는 거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술사처럼 안 됐으면 안 된 거고 됐으면 된 거지 어떻게 안 된 사람이 된 것처럼 할 수가 있냐고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봐서 자기가 정과 욕심에서 이런 시기가 있나 분냄이 있나 이거를 자꾸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안 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술사가 아니라 진짜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술사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안 당해봐서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거지 고난을 당해보면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고난을 당해보면 주님이 조금 늦게 오길 바랄 뿐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직도 안 변화됐는데 조금 더 있으면 좀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나를 보기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 나한테 이 십자가도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내 스스로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빨리 오고 안 오고는 주님 마음이죠. 그치만은 지금은 그런 주님이 안 오실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7년 전에도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안식년이에요. 7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째 그 한 해가 안식년인데 9월 25일 전까지는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뭐냐?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지만 사람은 노아도 6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망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600살 그 다음에 60살
6,000년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60살 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노아처럼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은 무슨 북한도 핵을 다 만들었다 그러고 러시아나 미국도 핵 가지고 쏜다 그러고 이란도 핵을 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핵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쏜다, 준비한다 그러면서 그거는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이제 너도 나도 다 갖고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핵바람이 분다는 뉴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 오실 시간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주님 오실 시간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하고 그 징조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떠날 준비,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가장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 곡과 마곡 전쟁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터키가 동맹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이 이겨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그 강대국의 이란, 터키, 러시아가 다 망해버렸구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주님 품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다음에 7년 동안 무기를 살라서 이제 땔감으로 뗀다고 에너지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의 환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서 주님이 그런 7년 대환란에서 오기 전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현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알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아예 안 하려고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 혼내줘야 돼요. 네가 남하고 싸우니까 육체의 사람이다. 근데 이제 목사님 있을 때 막 혼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보고는 있는데 부족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데 징계 7배하면 더 열심히 볼 수가 있고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도 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인커러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잘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예 안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네가 육체의 사람이면서 성령의 사람처럼 착각해서 자랑하고 가르치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많이 이제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자기를 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너무 권한이 없어서 잘 못 보고 있는 거는 권한이 오면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못 박으려니까 이게 엄청 시시한 말인 것 같지만 엄청 이거는 강하고 엄청 이렇게 높은 말씀이에요. 영성적으로 이거를 못 받고 나야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부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술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신부가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곡과 마곡 전쟁은 핵전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와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곡과 마곡 전쟁의 핵이 터지지는 않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어야지만 7,000년 왕국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들을 그때 심판해서 다 멸망하게 새 나라를 비롯한 그 나쁜 나라들을 멸망하게 한다는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인데 지금은 그것이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석유하고 가스를 파는데 전쟁 때문에 안 사주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잖아요. 안 사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를 다 사주면은 이제 러시아 같은 사람은 쳐다보도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가 독점했는데 이스라엘 거를 사게 되면 자기네들은 왕따가 되고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를 팔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것도 뺏고 가스도 내가 독점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숙제가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는 가스 팔아서 사는데 이스라엘이 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쳐서 가스도 사가고 가스도 훔쳐가고 또한 그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공급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가 마곡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치러 가는 지금 윤곽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제 붉은 말이 뛰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맞잖아요. 안식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안식년 바로 다음에는 이제 재앙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 아니면은 또 그 다음 7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전되고 이제 동성애나 어떤 낙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7년에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그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남은 사람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아닌데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 같이 동요되고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날들을 감한다. 되도록이면은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고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길게 막 이 다음 7년에 오신다 그러면 뭐 완전히 뭐 인조인간 만들고 유전자 변형해서 사람 애기도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지금도 암암리에 하지만 그 다음 7년에 오면은 그거는 막 이게 노멀화 보통 하는 일로 돼버리면은 그런 세상에서 진짜 예수 조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육신의 사람인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면은 그냥 자기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게 이렇게 막연하고 광범위한 것 같지만 성령은 빛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육체로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내 정과 욕심이 주님 붙잡고 죄 앉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간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쫓아가지 하지만 꼭 은사적으로 해라 줘라 이런 거를 성령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외적인 성령의 일이고 우리가 빛이 있으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인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면은 절대로 육체로 쫓아가지 않고 죄를 지려고 하지 않고 죄를 안 지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성령을 쫓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세요. 입 다물고 열악한 사람 자기를 보세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고 성령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절대로 육체의 편한 대로 육체의 그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빛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을 쫓는 자예요. 그게 너무 쉽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걸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면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열악한 상황에서 내 거 악한 영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우리는 육체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성령의 일이다. 그러면은 육체로 절대로 안 간다.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거가 성령의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육체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있는 그 마귀를 밝히고 빛으로 밝히고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게 그게 바로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박는 게 어떻게 박죠? 그러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속에서 분이 막 나와. 열이 막 너무 화가 나. 그러면 그 화가 나는 그 자체는 마귀일 뿐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있구나, 나는 안 됐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주님 붙잡고서 그 상태에서 끝까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마귀 못 박는 거 보면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못 박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못 박는 거를 모든 사람한테 하라니까 그냥 화내기가 쉽지. 우리가 죄 안 짓고 억울해도 계속 주님만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나 육체를 따라서 행하나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데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내가 육체를 따라가는지 성령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행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내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마술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엄청 깜깜해요. 지금은 전쟁의 기운 때문에도 그렇게 좀 경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가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세게 나온다고 자꾸 지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뉴스에서. 그러면 요번 가을에는 이게 전염병이 센 게 나오는가 봐요. 지네끼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뭐 지금까지 해갖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되고 뭐 많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치만은 여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청황생말이 마지막에 보면은 엄청 많이 죽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래도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앞이 엄청 찬란한 어떤 소망이 있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흑기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더 살고 싶은지 더 잘 나가고 싶은지 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열악한 상에서 나는 육신의 사람인지 이제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나를 체크업하라고 암흑기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병중에 있으면 그것도 암흑기예요.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이제 가정적으로 힘들게 있으면 그것도 암흑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나를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내가 나를 보려고 할 때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봐서 내가 진짜로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주님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은 그거는 준비 잘 됐구나.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육신의 어떤 그 안일함과 육신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거는 육체의 어떤 일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왜 자꾸 육체를 따라갈까 하고 하면서 부족하구나. 그런 거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봐야지만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자기는 잘 됐다. 나는 신부가 됐다. 나는 뭐 휴거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저랑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쟁이 이제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안 못 박는 거하고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같이 있어도 못 박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나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내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부족하고 내 마음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으면은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고집 부리잖아요. 뭐 너만 잘났냐 시기하고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분쟁하고 자꾸 어떤 나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의 미혹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아유 아직도 저렇게 하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이 오면은 정신 차린다. 주님 이제 조금 이 사람이 미혹이 돼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고난을 주면은 해결되니까 고난 속에도 자기 죄를 보는 거지 고난 속에서 뭐 빚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니까 부족한 게 내가 얘기할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증명이 되니까 그래 나는 아직 신부가 안 됐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사실은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뭐 영성의 대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본인이 안 된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영성을 해야지, 이런 어떤 좋은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자꾸 고난을 이제는 좀 이렇게 미혹됐을 때는 그거가 제일 좋은 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가르치고 뭐 이해시키고 이거보다는 조금 이게 말이 안 통할 때는 일주일 동안 고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고난 받으면요, 자기가 안 된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알고 오면은 또 다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다시 좋은 마음으로 잘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조금 시험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게 나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해도 고난 받으면은 다 해결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너 그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생각에 잡혀버려요. 그러면은 사람 미워서 사람 이렇게 자꾸 떠나는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가이드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로 인해서 자기 수준과 자기의 어떤 갈 길을 알아서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라 그러는 거지, 제가 몰라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알아도 내가 얘기하면 상처받고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서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가르침 받으면 성령님한테 상처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다 가르침을 본인이 고난 속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선생이고 고난 속에서 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부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만 찾고 있으면 신부가 된 거예요. 나는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억울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안 될 것 같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는 신부가 벌써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고난이 올 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신부가 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난 속에서 엄마도 찾고 아빠도 찾고 좀 이제 스스로 막 살아남으려고 했어.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육신을 찾은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신부가 아직 안 됐구나 스스로가 알면 되는데 너무 분주하다 보면 아예 그냥 나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한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안 해. 그러면은 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일단은 계속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이렇게 주님을 모실 수가 있구나. 이거를 내가 그거 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에 전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야지만 행동으로 똑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있다고 해도 정과 욕심의 빛을 끝까지 받아야지만 육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도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조금은 들어왔는데 근데도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 정과 욕심에 완전히 주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노력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그거 때문에 우리는 정과 욕심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3일간의 그 흑암의 고난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행동으로 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이 있어서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 찾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고 성령을 쫓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뭐가 뭔지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일로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성령의 소욕은 여기서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 안 짓고 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 안에 주님이 계신데 영 안에서 주님은 네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영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서 육체로 가자고 자꾸 꼬드겨서 이간질시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육으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은 영으로 가자. 그리고 마귀는 육으로 가자 하면서 서로가 대적하게 하고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게 내 안에서의 싸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을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가자.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해서 주님께 계속 가는 것이, 그걸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의 빛을 더 받아서 영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진짜로 내가 사랑한다면은 내가 억울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죽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죽는 거다.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 안 지려고 죽는가? 그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죄 안 지려고 그러고서 주님 붙잡고 죽으면은 죽을수록 주님이 나한테 빛을 더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계속 억울해도 대꾸하지 않고 힘들어도 어떤 그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주님 붙잡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보는 자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으로 나를 보면 죄를 알잖아요. 그죠? 내 죄가 이렇게 있구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는구나.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빛으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는 자는 자기를 보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내가 마귀를, 육을 쫓아가면은 내가 그만큼 인과응보로 고난당하는 걸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보잖아요. 막 싸우고 나면 밤에 잠도 못 자.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내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주님 붙잡아. 그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의거든요. 주님이 의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그게 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 네가 죄지면 심판이 이렇게 네 몸에서 이런 현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죄 안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일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그때부터 더 열심히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시고 계시지만 다 나를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7년 전에 오셔도 오시는 거고 뭐 지금 오셔도 오시고 그러지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 되면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진짜 회개니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 회개하라고. 회개는 진짜로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완전한 회개예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더 이상은 육으로 가지 않고 더 이상은 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회개다.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발견해서 내가 죄인이고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진짜 회개가 진짜로 된 거고 진짜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돼서 이제 주님 품에 오라고 주님은 더디 오시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신부가 안 됐는데 착각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도 이제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한 거를 지금도 오늘도 아는데, 이제 회개가 아직 주님을 내 안에 딱 모시고 더 이상은 육체의 길로 가지 않는 내 모습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 모습으로 가라고 주님은 더디 오시는데, 이 더디 오시는 걸 가지고 이제 불평하고 이러는 거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도 늦게 오셔도 나는 이제 괜찮아. 그게 바로 졸며잘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늦게 와도 계속 부어줄 기름이 있는 거예요.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래서 깜깜해도 절대로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무 문제 없이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름 준비라는 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기름 준비가 안 돼요. 그냥 육신으로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한 사람만이 이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오늘 오셔도 늦게 오셔도 나는 늦게 오셔도 영이 더 성장돼서 가니까 상급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치만 이제 일찍 오셔도 뭐 어차피 끝날 거면은 오늘 오시면 빨리 만나면 좋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졸며잘세 졸더라도 자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도록 이제 주님이 지체하셨던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됐으면서 주님이 안 왔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욕하고 온다는 사람을 비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너무너무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안 왔다고 하고서 다 욕한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접 목사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옆에 있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기를 보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셔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분별하느냐고 정신없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가 이거를 자기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합당한 자 이런 신분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 육신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약속인데 그게 바로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너도 신부고 나도 신부고 뭐 우리는 빛을 받았으니까 다 신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휴고만 기다리면 다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안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그냥 혼자 밤에 이제 철야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내가 늘 나를 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나의 잘못을 있는지 없는지 내가 혹시라도 화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자꾸 보면은 그런 게 3일의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나는 그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았다.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도 7년 동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과 욕심에서 이제 머리는 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네. 그러면서 서운해. 욕하니까. 그치만 내 마음속에서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러고서 계속 쟤 앉으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 나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냐면 욕을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살았으니까. 욕하면 나한테 해가 되고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정과 욕심 십자가를 못 박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도 날마다 죽노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부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고서 계속 주님께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기 보고서 자꾸 기름 준비를 정과 욕심에 자꾸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준비 다 끝내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방주 안에 잘 있는 거예요. 그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를 자꾸 헐뜯고 나를 갖다가 자꾸 괴롭히니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남들에 의한 어떤 악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가 되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이제 알기 때문에 주님이 좀 늦게 오셔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빨리 오셔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꾸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보는 자에게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빛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있지만 나는 주님 붙잡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박히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대도 계속 제한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하면요 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주님 붙잡고 계속 제한지려고 견뎌라.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렇게 할 때 그 자체가 자꾸 없어져요. 분이 없어지고 이제 질투가 없어지고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점점 깨끗해지는 걸 자기가 이게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만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행동의 정과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늦게 오셔도 일찍 오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가 돼 있기를 주님이 바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주님도 기다리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참 부족한 것도 알아. 이런 자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것도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는 자가 노아 방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얼마나 노력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노아 방주에 있는 자다. 근데 그게 성령을 쫓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쫓고 어떤 때는 안 쫓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주님만 붙잡으면 모든 게 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노아 방주 들어간 거고 그게 바로 신부가 되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 다물고 죄짓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마라. 그것만 하면은 우리는 신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입 다물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를 안 한다면은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자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영광을 여기서 그러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성령의 일인데 빛의 일인데 그거를 안 하면 우리는 육신대로 이제 자꾸 뭔가를 자기가 착각하게 해서 이제 신부가 됐다 뭐 휴거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다 헛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기를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조금만 좀 서운하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질투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보고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해. 정과 욕심에서 아직 분노라는 게 가시질 않고 좀 자꾸 나와. 그러면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내가 정말로 기회만 되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는 그 3일의 그 흑암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런 훈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서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는 자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육체를 이기는 자가 되라. 육체를 이긴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겼듯이 나도 아무리 억울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빛이 밝기 때문에 육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다 사탄인 거를 금방 알아봐요. 남이 어떻게 해도 사탄인 걸 금방 알아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바로바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사탄이 나오네.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으려면 끝까지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빛의 길이고 성령의 길이고 신부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를 보면은 볼수록 내가 좀 부족한 거를 자꾸 깨닫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십자가에 내가 3일의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죄 짓는 나이가 죄인이군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루에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희락이라는 것은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도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희락이에요. 그게 됐으면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화평도 그래요. 어떤 열악한 상황이 돼도 오직 내 마음이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돼. 어떤 열악한 상황에도. 근데 마귀하고 같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화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그게 성령의 일이다, 빛의 일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면은 내가 분발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못 박으려고 계속 애쓰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은 주님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평안하다. 어떤 상황에도 희락이 넘친다. 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신부의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사님들도 성도 하나만 떠나도 되게 서운해갖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프고 그런가 봐요. 이제 다 같이 있다가 떠나니까. 근데 사실 뭐 이사 가면 갈 수밖에 없는데 뭐 그 마음이 아프게 해요. 근데 내 정과 욕심을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는 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누가 떠나가도 본인의 자유의지로 떠나간 걸 어떻게 붙잡겠어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인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를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항상 안 놓고 내 자식을 안 놓으면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과 욕심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꼭 내가 뭐 혼내는 것 같고 뭐 어쩐 것 같아도 다 자기 좋으라고 이렇게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좋아요. 내가 정과 욕심을 자식도 이제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 뭐 어떤 거를 다 이제 버리고 주님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하고 논쟁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본인이 좋으라고 주님 앞에 잘 쓰고 본인이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으라고 못 박으라는 거지 나하고는 뭐 내가 뭐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좋다. 내가 못 박으면은. 그리고 주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못 박으려고 좀 고난 좀 받으시라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분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못 박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영원토록 좋은 거예요. 주님 천국 가서도 좋은 거예요. 그날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가지는 않았지만 그 소망은 넘치잖아요. 천국 가면은 못 박은 자들의 삶하고 못 박지 못한 사람의 삶은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도 틀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주님 맞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